할렐루야, 10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1장 15절부터 끝절 2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도 오늘 예배를 준비할 때 본문을 여러 번 읽었는데요. 분량이 많은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그 말씀 속에 너무나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어내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너무나 이제 또 말씀이 길어질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봐. 그래서 우리가 목사가 오랫동안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그거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그날 읽었던 본문 중에서 어떤 부분이 더 강조가 되고 더 밝게 조명이 되고 어떤 부분이 드러나고 어떻게 표현될 것인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실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성령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힘을 빼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삼아 역사해 주실 때 그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자, 이로 말미암아. 그 앞부분에 있는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요약되어 있는 것이죠. 그거 무슨 내용이었죠? 어저께 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양자로 입양하시기로 예정하셨어요. 그런데 그냥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안 됩니다. 먼저 우리가 깨끗해져야 돼요. 흠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엄청난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죠.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죠. 그리고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지 않고 배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렇게 너희를 창세 이전에 선택하여 주셨으니 너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속량해 주셨으니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로 예정되었으니 보증해 주셨다고까지 말씀하셨죠. 자,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을 나도 들었다. 자, 어저께 13절 4절이죠. 13절 14절 그 엄청나신 은혜가 너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너희들 대부분 이방인이지 그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도 주시는 은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 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입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늘 듣고 있었습니다. 들어보았더니 믿음이 대단해요. 내가 너희 믿음에 대해서 들었다. 그 말은 여기 다 표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들의 믿음이 표현되는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구나,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느꼈던 것이죠. 그 믿음은 다름 아닌 복음에 대한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 뭐도 있냐 하면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한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걱정스러워서 그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상당히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믿음에도 흠잡을 데가 없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데에도 모범적인 사람들이라면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걸 실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 요구할 것이, 더 책망하여 바로잡을 부분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많이 성장하고 성숙했구나. 너희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다. 주님께 감사할 일이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가 그치질 않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믿음이 굳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성장하며 성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사실 매우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창궐하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있는 동안에도 바울이 얻어맞을 뻔했었습니다. 그런 우상의 문화가 창궐하고 한편에서는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고 그런 여건 속에서도 복음이 퍼져나갔고 그런 여건 속에서도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나갔던 것입니다. 바울 이후에 요한 이후에 폴리갑이 그 에베소 교회를 지키며 눈물로 그 성도들을 가르쳤던 유서 깊은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감사의 눈물이 그칠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구나 라는 내용을 평소에 자신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던 내용을 일부 소개해주고 있는데 17절 이하의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들에게 주셔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자,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좀 아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는다. 왜? 그 나라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물이 바다에 충만한 것처럼 충만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하나님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알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게 뭔지도 이해가 안 되면서 놀랍습니다. 영생은 요한복음 17장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게임이 끝난 겁니다. 게임이 끝난 거. 우리가 아직 왜 게임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왜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길 바란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깨닫고 그걸 알게 되기를 바란다. 그걸 알려면요, 지혜와 계시가 필요합니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계시를 주셔야 됩니다. 이 계시가 물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만 그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주시는 거니까요. 네.
자, 그리고 그것을 풀어서 18절 이하에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이거를 알기를 원한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참 이 표현도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표현이죠.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마음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건드리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터치하셔요.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뭔가 작업을 하셔요.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예전에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말씀, 또 사도행전 말씀, 그 밖에 여러 선지자들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다. 이 새 언약은 옛날 언약보다 더 좋은 것이다. 옛날 언약도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온전하게 될 수 없었다.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신다. 새 언약 속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너희들의 마음을 바꿔주신다. 하나님의 법을 너희 마음에 새겨주신다. 너희 마음 속에 들어가셔서 너희 마음을 재창조하신다. 그리고 너희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다. 임시 방편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너희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그 영광을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말씀하고 계신 그 새 언약, 그 새 언약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 그러니까 이것도 새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왜 부르셨습니까? 왜 부르셨습니까?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당신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왜 부르신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성령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눈을 밝게 하심으로. 자, 두 번째, 그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양자로 입양된 우리들에게 주시려는 기업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신다. 그 통일될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권위 아래 통치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회복된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우리들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들에게 기업으로 주신다. 우리가 그저 예수님 믿을 뿐이고 은혜가 감사할 뿐이지 나중에 받게 될 기업 목록이 뭔지 뭐 그런 건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잘 모르죠. 근데 여기서 잠깐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능력을 아낌없이 쏟아부으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너희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네? 엄청난 것입니다. 그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능력 크신 줄만 알죠.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도 우리는 가늠이 안 됩니다. 그것을 성령 안에서 너희들이 좀 느끼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20절 이하의 말씀은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고 계시죠. 그 능력으로 지금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을 뿐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게 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게 하셨다. 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너희를 지금 구원하고 계신 거야. 의심할 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완전하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그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올리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주셨다. 모든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그 능력은 지속기간이 얼마까지입니까? 지속기간.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에게 모든 이름이여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 만물은 회복된 피조세계, 하늘 위나 땅 위나 모든 것들, 그것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래 굴복하게 하셨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이건 놀라운 의미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미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이미. 아무것도 없던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빛이 있으라 하셨고 그때부터 천지를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드리자면 6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시간도 창조하시고 공간도 창조하시고 그 속에 있는 모든 물질들을 창조하셨으며 그 물질들을 이렇게 저렇게 구성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세계를 그렇게 구성하신 이유는 거기에 인간이 살기 적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공 인간을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단두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단순히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를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안 나타나죠. 명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우리는 간접적으로 부분적으로 비추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이 만물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우선은 아담의 명령에 모든 동물들이 움직였습니다. 아담이 부르면 달려왔습니다. 아담이 이름을 다 붙여주었습니다. 그것이 아담이 범죄하지 않고 계속 있었으면 동물뿐 아니라 식물들뿐 아니라 무생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던 것들도 어쩌면 아담에게 복종했을 것입니다. 파도야, 오늘 너무 거칠구나. 좀 잔잔해져라. 바람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거세니? 조금만 부드러워졌으면 좋겠구나. 햇볕이 뜨거우니 구름아, 잠깐 그늘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조차 어쩌면 아담에 의해서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권세를 미처 다 사용해보기도 전에 범죄하였고 모든 지위를 잃어버리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마지막 아담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사람 아담이 하지 못한 것을 완성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시고 그저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나사로도 그랬죠.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오르시고 그냥 하늘에 올라가서 며칠 자리 비웠더니 있을 만한 곳이 마땅치 않네. 그게 아니고 가장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했습니다. 그 능력이 이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 되게 하시고 모든 천지 만물을 통치하게 하시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천지가 재창조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그 엄청난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큰 그림이 완성되는 순간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아낌없이 쏟으시는데 그 능력이 쏟아지는 자리는 바로 교회고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참 의미가 심정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신다. 전혀 이의를 제기할 게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와 함께 만물을 통치하신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그 말은 교회의 대표고 교회를 이끄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일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신다.
그리스도 혼자서 왕노릇 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 교회와 함께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다스리신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셨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이 충만은 꽉 채운다는 뜻이죠. 꽉 채운다는 뜻인데 뭐 빈 그릇에 물이나 어떤 물건으로 꽉 채운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다. 그런 의미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이 큰 하나님의 그림 가운데,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엑스트라도 아니고 주인공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새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고 있는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구원이 그저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아니고 성경에, 저 구약 성경의 곳곳에 그리고 신약 성경 곳곳에 약속된 모든 말씀의 성취로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정말로 우리 영혼 속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 올라오는 찬송을 하나님께 부르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알아야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더 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